언약 신학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잡으시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여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후손들은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한 땅을 결국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땅은 물로 인해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혼돈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바다를 다시 거두셨고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명령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요, 그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아들들은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겸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스토리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어떠한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까? 4절 보시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널리 퍼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말씀이 나온 후에 하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족보는요, 노아의 아들 셈 계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백성 계열의 족보이죠. 셈의 족보니까요. 그러니까 혼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를 보시면 누구에게서 이 족보가 끝나고 있습니까? 데라에게서 끝나고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데라를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데라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경은 아니지만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를 참고를 해보면요, 데라는 단순히 다른 신들을 섬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는 정보까지 나옵니다.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중에서도 중심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열이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하나님 계열의 사람들을 쭉 유지시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나온 데라를 보니까 그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딱 비춰보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결과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러니까 8명만 남고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런 평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같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열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우상 파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계열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악한 세상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다가 모두 심판받고 말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기 전에 그 아담도, 그리고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던 노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매번 반역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요,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열마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우상 만드는 데라 집안의 아들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브람이 바로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매우 안전한 시대입니다. 물론 총기 사고가 날마다 나고 있고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 시대는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사는 가족 공동체로 살았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보시면 아브람은 이미 아버지 데라의 인도 아래 가장 안전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해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온 것은요, 데라 가족이 그렇게 이주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데라 가족이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동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동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람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아마도 아브람은 가장인 아버지 데라에게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데라는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 우상 만들던 자였습니다. 즉 말 못하는 우상만 평생 동안 만들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영광의 하나님, 즉 엄청난 신을 실제로 봤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그 신이 또한 떠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신에 대해서 민감한 이 데라라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 듣고 짐 싸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요,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데라가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는 했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 데라의 가족은요 이렇게 가다 말고 멈췄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일단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니까 분명히 두렵기는 했겠지만 한편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말을 거역하고 안 가면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문명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기 문명권 밖이라는 그 의미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오지에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제 도적이나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곳으로 목숨 걸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수메르 문명권의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 지금 이 하란에서 멈춘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라는 대도시에서 외곽의 끝자락으로 온 것이죠. 제가 거기 지도를 첨부해 놨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 말을 믿고 하란까지 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의 인도에 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란에 눌러 앉게 됩니다. 거류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32절에 나온 대로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 고향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가 두 번째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하신 이 명령은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명령과 아주 유사한 명령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하나가 달라졌죠?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의 명령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였는데요. 두 번째 하란에서의 명령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데 뭐가 더해졌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더해졌죠. 원어로 봐도 다른 단어 다 일치하는데 아버지 집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너가 아버지 데라 밑에서 하란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 집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에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우리 뭐 옛날 성경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과 친척을 이미 떠났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정확히 짚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믿고 떠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요, 2절에서 먼저 3가지 약속을 하시고 거기다가 1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명령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2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나온 약속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였습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얼마 전에 겪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11장 30절 보시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2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해주듯이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가 아직도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데다가 뭐 별로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왕 막 이런 것도 아닌 그러한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좋긴 하지만 감이 좀 잘 안 오는, 그리고 전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동사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매우 좋은 약속이지만 지금 외지에 나와 있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에서는 확 와닿을 수는 없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좋긴 하지만, 자, 세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역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막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정말 더할 수 없이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상상하기 힘든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이어서 복 받아라 정도도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 너가 복 자체가 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되라라는 명령은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한테 너가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이 되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너가 복 되라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바로 그 복이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복 자체가 되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너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줄게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은 대단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정말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며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과연 이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언약들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큰 흐름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약속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생각을 돌려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은 노아 가족 8명, 그리고 노아에게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고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의 계열인 데라는 우상 만든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 결과였습니다. 아담 때보다 더 큰 실패였죠? 그럼 이 두 가지 큰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이 큰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죄짓기 전 아담도 실패, 당대 의인인 노아도 실패,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바꾸신 겁니다. 물론 이 살펴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제 나머지 아브라함 언약에도 그 내용 자체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주셨습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너희 노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일단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직접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직접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직접 너가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무죄했던 아담도 못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도 그 명령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한다. 자,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믿고 하란을 넘어서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장치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5절에 나온 성경의 표현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예 마침내라고 쓰여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행위를 보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보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 후 모든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며 또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으로 여김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8절 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 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이방인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데요, 그 복은 지금 이웃사랑, 곧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이웃도 또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바라크, 그 생명력이 나에게 내려와서 그 복이 또한 흘러내려가서 그 사람도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임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좀 깨닫고요,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좀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복임을 알아야 이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복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은혜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냥 그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상관없이 사람이 모든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현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넣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빠진 매우 부족한 설명입니다. 절대 변함없는, 정말 변함없는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기본 속성까지 거스르시면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하심 때문에 죄인임에도 의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은혜죠. 우리는 믿으면 그 모든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시고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심으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그 성취하신 것을 믿는 자녀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람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내가 가진 그 마음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정말 닫혀있던 이 강팍한 마음,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깨고 들어와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복을 누리는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인도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정말 더 생생하게, 정말 더 간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모두에게 그 복을 전하는 복 있는 자, 복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기도 후에 바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생생하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받을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살던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연합할 때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의 악한 자아를 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겸손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살과 피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